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날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17절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오늘 본문 18절부터 27절은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워한다는 말이 7번, 박해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는 인간관계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불교의 경전을 주제별로 요약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법구경인데 많은 불교의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들을 주제별로 모아가지고 엮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법구경인데 그 책에 인간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마라.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을 만들지 마라. 사랑은 미움의 씨앗이다.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이 구속도 없고 걱정도 없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고매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나도 저런 경지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죽으면 됩니다. 모든 속에 있으면 사랑할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세계는 관념의 세계입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인 세계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돌봐야 될, 사랑하고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바쳐 충성할 조국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도 없이 조국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공동체에서 태어났고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범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ABC 방송국에서 미국 내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총망라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감정상태, 습관, 생활습관이 쌓여가지고 면역력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약보다 인간관계가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된다. 성인 2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정기적인 대화를 나누는 상대를 가지고 6명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더 크다. 4배나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수다를 떨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자주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남들보다 4배나 높답니다. 업무 스케줄이 바쁜 가운데서도 동료와 사담을 하고 이메일을 나누고 문자를 나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결혼 생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혈압과 맥박이 뛰고 벽혈구 활동이 왕성해진답니다. 마치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감정적인 발산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으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은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8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20절 중반절에서는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이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수와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그리고 라틴어로 예수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예수라고 발음하는 이것은 라틴어 발음입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상에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며.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이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로마에 줄리아누스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엄청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그대가 이겼도다. 오 나사렛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인 것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세상과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삼각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으로 여겨집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아픈데 내가 아파요. 내가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파요. 자식이 무슨 대학 입시나 회사 입시에 시험에 낙방을 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자식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부모도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더 힘들었으면 좋겠어. 병들어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자식들 보면 부모의 마음이 그냥 미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정말 부부관계도 어렵고 가난해가지고 근데 정말 힘들게 사는 그런 자식들 보면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픈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교의 법구경에서는 사랑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프니까. 사랑하게 되면 아프니까 사랑하지 말랍니다.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주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에게 직접 고통을 주면 되는데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주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님이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중용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문화가 섞여서 사는 나라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하얀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누르팅팅한 사람들도 있어요. 피부색이 전혀 다른데도 그냥 섞여서 잘 삽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는 이질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이질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섞여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을 검문 검색을 하는데 지나치게 검색을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총을 발사해가지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면 여지없이 흑백 갈등이 드러납니다. 세상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 잘 삽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하고 마찰 없이 그냥 잘 삽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면 여지없이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교회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음식점이나 운동시설이나 무슨 회사에서 확진자 생기면 그냥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어디서 몇 명 발생했다. 그리고 맙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은 다르게 보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도 그랬고 일제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회계권 국가에, 공산국가에, 독재국가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우리 주변에 비근한 예로 제사 문제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때 절 안 한다고 미움받고 핍박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사 지내는 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한테 불효했던 사람은 더더욱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를 잘 모셔요. 더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불효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죽고 난 뒤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상 잘 차려가지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사를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한테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제사상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드릴게요. 근데 살아계실 때는 효도도 안 해. 용돈도 안 줘. 곰팽이짓만 하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제사는 삐까번쩍하게 그렇게 지내드릴게요. 그럼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죽고 난 뒤에 자녀들이 상다리 부러지도록 제사상 차려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을 때 잘해주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어떤 게 효도입니까? 정확하게 말해보십시오. 어떤 게 효도예요? 살아계실 때 하는 게 효도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 제사 지내는 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게 무슨 효도입니까, 그게? 죽은 사람이 무슨 효도를 받아요? 음식 차려놓으면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먹기는 뭘 먹어요? 바깥에 놔두면 개가 와가지고 먹지, 고양이가 와가지고 먹지. 우리는 제사 때 되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조상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머릿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제사하는 자리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세상은 생각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기랑 같으면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다 그럽니다. 세상은 악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걸 하나님이 고발을 했어요. 지적을 했다고. 그러니까 더 거세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보내줬는데 세상은 그 아들을 배척해버렸습니다. 거절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이 악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더 거세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악한 죄인 보고 당신 죄인이요. 당신 죄 때문에 벌 받을 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죄인한테 당신 죄인이요. 죄지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 죄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예,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손에 돌을 들어서 막 집어던집니다. 심지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8가지 이유를 대면서 미워하고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미워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박해를 하고 미워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그 미움과 박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수준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준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면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덜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괴롭히면 가장 좋은 방법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면 예수님이 더 괴로워한다.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유 없이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이유도 없이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내가 차라리 고통을 당하고 말지.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면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기가 막힌 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007년에 분당 샘물교회의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23명이 갔는데 그중에 2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42일 동안 구금을 당하다가 풀려났는데 이때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여행 금지구역에 왜 갔냐? 왜 그렇게 멋대로 행동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그 많은 몸값, 그 돈을 낭비했다. 그 몸값 지불하지 마라. 차라리 죽게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유 없이 잡혀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왜 세상이 그 사람들을 욕합니까?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누가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누가 나쁜 놈입니까? 그들을 붙잡고 죽인 탈레반 무장단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욕을 해야죠. 그 당시에 외교통상부에서 금지구역으로 선포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 2단계였습니다. 4단계 중에 2단계였습니다. 태국도 그 당시 2단계,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전역이 다 2단계였습니다. 케냐도 2단계입니다. 우리 선교사 지금 이상석 김미영 선교사님 계신 그분 2단계예요. 예. 4단계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렇게 발령된 겁니다. 이걸 역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창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은 여행 자제 구역이 아니라 여행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학을 짓고 병원을 짓고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대한민국이 여행 금지 구역이라고 선교사들이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대학이 생기고 병원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 온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몸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 탈레반 무장단체에 붙잡힌 사람들을 몸값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분당 샘물교회 교회와 교인들이 빚을 내가지고 그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것은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호화 관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굴러다니는 벤츠는 유럽에서 폐차 직전에 차를 수입해가지고 그렇게 타고 다니는 차예요.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에어컨도 안 되는 차예요. 동남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냥 중고차 수입해가지고 그렇게 타요. 예. 그걸 좋은 차라고 그래요? 단지 벤츠 타고 돌아다녔다고 그냥 호화관광을 했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합니까? 외교통상부의 통계에 하면 2010년 이후에 대형 사고가 14건이나 있었고 7,000명의 해외 관광객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의료 봉사팀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그에만 간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교회에서 의료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왜 온 국민들이 이 사건만 가지고 그렇게 욕을 퍼부어 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일을 수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무슨 폭행을 저질렀습니까? 해를 끼쳤습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라, 못 박으라, 죽여버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과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큰 사랑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움과 증오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위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시련과 박해를 받을 때에 이런 때가 바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을 때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알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이런 박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미움과 박해 속에서 우리의 소속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도 자기 것은 사랑합니다. 악당들도 자기 편은 사랑해요. 자기끼리는요 정말 의리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미워합니까? 우리가 그들 속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나는 이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쫓아다니면 세상은 우리를 보듬어주고 품어줄 것 같지요. 자기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성도들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면 따라다니면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며 그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고려대의 잡초박사 강병하 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잡초입니다. 산삼도 원래는 잡초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도 잡초 취급을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잡초가 되느냐 귀한 식물이 되느냐 달라져요. 우리의 뿌리를 하늘나라에 내리며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코박고 살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 영원한 인생을 사는 영원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며 나는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살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언적을 지녔다 그랬습니다. 나 괴롭히지 마라. 나는 곧 있으면 하늘나라 갈 사람이다.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큰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거나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욕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주는 미움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미움과 박해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에 우리가 누구이고 뭐하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이 땅에 사명 감당하라고 보낸 종들입니다. 박해 속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1999년에 미국 콜로라도 덴버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12명이 죽고 교사 1명이 죽었습니다. 원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탄교에 심취해가지고 사탄을 믿어요. 사탄을 믿는 그 종교에 심취한 두 학생이 히틀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총기를 난사하고 학생들 한 사람은 무릎을 꿇리고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Do you believe in God? 너 예수 믿냐? 라고 묻고 믿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살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그 중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총을 대고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두 학생이 막 분노해가지고 막 총기를 난사를 해가지고 그 여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생존자들에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너 하나님 믿냐 그랬대.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캐시 버넬은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많은 학생들이 신앙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이 세워진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에 이 회개운동이 번졌습니다.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캐시 버넬의 어머니가 한 말 때문입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 없는 그 어머니가 그 딸이 그렇게 해서 죽은 것을 보면서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내 딸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고등학생들이 전역에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0대들이 그 이후에 흰 티를 입고 그 옷에 Yes, I believe in God.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붙이고 하는 놀라운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면 더 큰 회개운동, 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성도들은 예, 맞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명 감당할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이때가 사명 감당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요한에서 3장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정상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늑대처럼 우리를 물어뜯고 교회를 공격해요. 이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늑대가 돼가지고 우리 공격하는 사람 몇 사람 물어뜯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면요. 우리도 사실 그러고 싶지. 세상이 우리를 욕하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싶지.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면 세상을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욕합니다. 비근한 예로 태극기 부대 온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박수를 보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혐오합니다. 상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맞으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늑대가 될 수가 없어요. 양이니까. 양들은 무방비로 공격을 당합니다. 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음매하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죽고 다 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답니다. 예수님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낸 보혜사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마귀 사탄을 공격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보혜사를 증인으로 보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걸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고 사랑하셔서 저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빚을 줬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이 빚을 갚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면 세상은 발악을 합니다. 벌벌벌 떨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에 너희 말을 지킬 것이라, 내 말을 지킨 것처럼 너희 말도 지킬 거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소속감을 찾고 사명을 찾으면 오히려 그 미움과 박해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맺혀지는 열매 절제입니다. 참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늑대가 되고 싶으면 본성을 죽여야 돼요. 우리도 욕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지만 그걸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 없는 양처럼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같이 욕하고 돌 던지고 저주하고 그런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욕해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래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기네들처럼 하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우리를 욕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은 다 지옥행입니다. 복음에 굴복하는 사람은 다 천국행이에요. 우리 모두 이 놀라운 복음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